저는 월세, 알바, 취업,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뭐 특별히 지키지는 않지만 청년주일로 해서 절기상 또 교회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청년주일을 청년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전도할 것인가, 또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뭐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넓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또 저희에게도 똑같은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금 본문을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 해서 여러분이 익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33절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뭐 걱정한다라고 하면 항상 이런 기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집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5절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액자로 엮고 나와져 있는 것도 볼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해가지고 다 나와 있어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것을 기록한 책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나와지는 내용이 5장, 6장, 7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5장, 6장, 7장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냥 익히 알고 있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것들을 추각을 해갔었고, 가르친 내용을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또 비교할 수 있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5장, 6장, 7장에서 종합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8장부터 쭉 28장까지 보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행동하신 것들이 나와져 있는 게 8장부터 28장까지 나와 있고, 우선은 어떤 내용이다라는 거를 개괄적으로 말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5장, 6장, 7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250만 명을 데리고 딱 시내산으로 딱 모아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너희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신 것이 율법.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부터 보면은 십계명 여러분이 아시죠? 그 다음에 21장부터 보면은 거기에 이제 613가지의 계명 해가지고 쭈르르 나옵니다. 이웃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제사는 어떻게 들어야 되고, 피 있는 거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해가지고 막 우리가 이제 복잡한 내용이 나와져 있는 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이후의 내용이거든요. 그거는 뭐냐? 지켜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좀 비교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의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막 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막 큰 소리를 내면서 막 말씀하시는 것이 십계명과 613가지의 계명이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산 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이냐? 5장, 6장, 7장 해가지고 이제 내가 왔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내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5장, 6장, 7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뭘 지켜라라고 하는 거지만, 거기에서 5장, 6장, 7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6장 33절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다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막 안식은 이렇게 지켜라, 이웃을 사랑해라, 뭐 금식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뭐냐? 너희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나머지는 다 책임입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걸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청년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또 적용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이라고 하면 만 19세부터
34세를 법률상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지방에서는 청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를 34세가 아니라 39세까지도 넓히기도 하고 40 몇 세까지 넓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제가 보니까 청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 밑에 내려가면 청년입니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25년도 제가 통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청년은 76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363만 명은 일을 하고 있대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7만 명은 현재도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일자리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조업하고 건설업 자체가 자꾸 축소되어져 가지고 일자리가 줄어들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계속 일자리를 찾는데 찾지 못하는 것이고 나머지 340만 명은 지금 쉬고 있습니다. 쉬는 이유가 뭐냐? 학교 다니고 아니면 군대 때문에. 그렇지 않냐면 의도적으로 쉬고 있답니다. 의도적으로 쉬고 있는 인원만 5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년들 10명 중에서 5명은 일하고 있고 그 중에 5명은 쉬고 있는데 그 5명 중에 1명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못 찾고 있고 나머지 4명은 군대나 학교 때문에 그리고 의도적으로 쉰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통계상 나와져 있는 것이고 그러면 2025년도에 청년들은 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라고 살펴보니까 일자리 첫 번째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찾고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자리가 어떻게 잘릴지도 모르고 그 일자리 자체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게 가장 먼저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거 문제 세 번째로는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자산이 형성되어지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육 및 자기개발이 때문에도 고민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정서적 고립감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 하면은 뭔가 막 꿈을 가지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현실에서는 다 오는 게 불안, 염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좀 쌓여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주로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생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2025년도에는 한국 청년들이 종교생활을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져본다라고 하면 청년들 70%가 종교가 없답니다. 우리나라 전체 50%는 지금 다 무종교인이거든요. 그런데 50% 중에서도 청년들은 훨씬 심하대요. 70%가 신앙생활 아니고 종교생활 자체가 안 한답니다. 그리고 30%가 이제 종교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30% 정도만 교회에 출석을 하지 나머지 70%는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 청년들이 있지만 교회에서 청년들 보기 참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번지 통계적으로 살펴볼 때 왜 청년들이 교회나 종교생활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느냐? 가장 첫 번째 종교기관에 대해서 이 신뢰성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면은 수많은 종교 해가지고 계속 부정적인 거 나오잖아요. 긍정적인 것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이 나와져 있는 게 보면은 대부분 다 보면 대형 종교기관들이 나와져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종교에 대해서 신뢰성이 상실됐다 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들이 개인주의의 가치관이 변화가 됐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전에는 뭐 신한테 아니면 신하고 자기관계에서 뭔가를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것 자체가 더 강화되어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취업하고 그 학교 다니는 것 때문에 시간이 없답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 때문에 시간이 없대요. 왜냐면 요즘에
그 회사에 취업하려 나가면 스펙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놈의 스펙이 너무 많고 너무 높답니다. 그래서 그거 공부하고 그 취업하는 데도 있잖아요. 스펙 사는데도 시간이 남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청년들이 종교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없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종교 생활에 대해서는 너무 식상하니까 명상, 그렇지 않냐면 심리학, 이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가지고 그쪽으로 더 치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교 생활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청년들의 실상인데, 이걸 가만히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뭐가 있냐면, 마음속에 수많은 외적으로 인하여서 염려와 근심, 걱정이 쌓여져 있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청년들이라고 하면 뭔가 막 패기가 있고 막 활달하고 막 활기차고 뭔가 도전하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뭐 제가 통계상 그걸 봤는지는 뭐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에서 나와져 있고 아니면 이렇게 뭐 객관적으로 나와져 있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뭐냐면 근심, 염려, 걱정이 그냥 쌓이도록 만드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막 경쟁이 더 치열하고 스펙을 더 쌓으려고 하니까 놀 시간도 없고 연애할 시간도 없대. 이게 청년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로 인해 가지고 청년들은 자기의 꿈도 펼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고 시기이기도 하고 그런 시절인데, 그러면 이 염려를 과연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런 측면을 한번 포커스로 맞춰보겠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은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을 아까 산상수훈이라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내용,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거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세를 바꾸라는 거야. 자세를.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5장, 6장, 7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6장 33절이고, 어쩌면 이것을 다 확대해 본다라고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에서 5장, 6장, 7장은 가르침이라고 하면 8장, 9장, 8장 이후부터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도 결국은 산상수훈을 바탕으로 해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거를 청년들의 고민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아무리 고민해봐야 이 머리털 하나도 안 난다 이거지. 그리고 고민하고 밤새 고민하고 나올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청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한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고민을 잠깐 내려놓고 뭘 먼저 하면은 그 고민이 해결되어지냐라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모든 거는 그냥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그건 다 제껴놓고 우리는 모든 생애 관심이 먹고 입고 자는 거잖아요. 저도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민하는 게 먹고 자고 입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베트남에 갔다 왔잖아요. 갑자기 한국에서 살았을 때는 너무 낯익은 삶이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에 딱 가보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을 보잖아요. 근데 거기는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어떻게 보면 베트남에 생애 처음 가본 거예요. 그것도 다낭에 가봤는데 딱 보니까 출근 시간에 오토바이들을 쫙 가요. 그냥 대부분 다 오토바이야. 그리고 신호등도 별로 없어. 신호등 해봐야 듬성듬성 있는 거야. 신호등 찾으려면 너무 멀리 가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가냐면 길을 건너가는데, 가이드 하시는 분이 저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은 그냥 길 가지 말라고.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신호등을 찾아서 가라고. 근데 일반 베트남 사람들은 길을 건너가는 습관을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쫙 봐서 그냥 쭉 간대요. 어디를 쳐다보고 가느냐? 옆에 안 쳐다보고 막 차가 오더라도 그거 안 쳐다보고 그냥 일률적으로 자기 속도 유지하면서 간대요. 그러면 차가 그걸 알아서 피해 간대. 오토바이도 알아서 피해 간대. 근데 만약에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다가 옆에 차가 오잖아요. 그러면 막 무서워가 선대. 그럼 사고 난대. 그리고 가다가 무서워가 뒤돌아간대. 그거는 100% 사고 난대. 왜 그러느냐? 이 오토바이나 차들은 어떤 게 습관화되어 있냐면 저 사람이 가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해서 간다는 거야. 그런데 한국 사람들 가다가 쓰잖아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운전하고 있는 오토바이 사람은 저 사람이 갈 걸 생각해가지고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100% 사고라는 거야. 뒤돌아갔다. 그건 120%래. 그래서 저희한테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면은 절대 신호등 아닌데 가지 말라는 거야. 왜?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그걸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안 갔어요. 아예 안 갔어. 아예 안. 나가면 사고 날 거 뻔히 아니까. 그런데 버스를 타고 관광 버스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출근 퇴근에 막 쫙 밀려가더라고. 이 오토바이가 너무 많은 게, 야 진짜 너무 많구나. 먹겠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여러분들은 안 사셨잖아요. 그죠? 여기 안 사신 분들이 많네. 저 70년대, 80년대 살았거든요. 그럼 그때 보면은 집들이 다 허름하잖아. 그래서 아직까지 그 나라는 70년대, 80년대 수준이야. 제가 여러분들 기념품을 사오려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장난감을 사오려고 이렇게 그 기념품 가게 갔는데 장난감이 별로 없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다이소 가면 별게 다 있잖아. 근데 거기는 아직까지는 관광지라고 하더라도 기념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거기 나오고 있는 그 농산물들 있잖아요.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한테 사온 게 망고밖에 못 사왔어요. 근데 망고도 관광객들을 위하여서 막 설탕 타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을 생각해 가지고 생산지에서 사온 거, 햇섭 인증받은 거 하나 요만한 건데 12불이나 가. 그래서 엄청나게 비싸. 거기에 보면은 인공 색소 전혀 타진 않았어. 이거 사왔어요. 그래서 보면서 일자리 없는 사람도 너무 많대. 아무리 그렇다더라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베트남은 우리나라보다는 청년층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 생활 자체가 참 그렇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어떻게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지 또 그런 측면에서 봤습니다.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나 저도 갔을 때 보면은 관광 수준으로 해가지고 저 사람들 우리보다 낫다 해가지고 또 깔보는 것이 있잖아요. 항상 이게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네, 제 마음이 바뀌어진 게 뭐냐면 그런 것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영혼이 보여지는 거잖아. 그래서 먹고 살고 자는 게 너무 힘들게 보여지는 거지만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중에 다 책임진다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여러분과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지금 먹고 사는 거고 잠자는 것에 지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 하더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해야 되잖아. 그리고 남은 시간도 없잖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먹고 자고 입고 나머지 거는 저절로 채워진다라는 거를 어떻게 나의 삶에서 적용해서 그거를 응답을 누릴 것인가 한번 적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깥에 뭔가가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 놓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뭔가 멋있게 옷 입고 폼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먼저 요 안입니다. 요 안입니다.
내 마음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서, 회당에서 보여지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신령한 상태에서 예배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 안에서 거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되냐면 이 교회당이 아니고 내 외모에서 뭔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점적으로 둬야 되는 거의 99% 중점을 둬야 되는 게 어디냐면 요 안에요. 요 내 마음 안에. 한 평도 안 되어지는 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여기다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만약 마음속에서 불평, 시기, 질투, 원망, 살인, 간음, 온갖 세상에 나오는 부정적인 것들은 여기 튀어나오는데 그걸 그대로 간직하고 포장해서 바깥에 폼재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요 안에 부정과 불의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로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세우는 것이다. 내 안에 세우는 것이다.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근데 난센스가 있어요. 그건 나만 알아요.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어요. 포장하면 돼. 딱 화장해가지고 멋있게 저같이 이렇게 딱 포장하고 오면 저분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다 여기에 속는 거잖아. 저도 여기서 속아갖고 저도 오늘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그걸 얼마나 많이 본 줄 알아요? 왜? 일주일에 한번 보는 거니까 그 얼굴 폼재고 딱 하면서 막 인상도 이쁘게 해야 되겠다 해갖고 막 딱 하고 막 별로 안 하는 것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나 봤을 때 저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 이런 것 같아 착각이 들잖아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야. 여기는 누가 알고 있느냐?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여기다 이루어야 돼. 자, 여기다 이루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가장 첫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이름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만드셨어. 언제 만들었느냐? 이 세상 만들어지기 전 하나님 만드셨어.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만들었어. 사단이 완전 타락하기 전에 만들었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마음을 우리가 영원 전에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리스도라고는 이름을 이미 있었고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미 존재했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온다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타락할 걸. 우리가 사단에게 완전 속아서 망가질 걸.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걸 이미 아셨다는 거야. 그래서 주신 이름이 만드신 이름이 그리고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주어졌다는 거지. 그것 자체가 언제 역사에 나타나게 됐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겠어요. 왜 그러느냐? 인간이 싹 다 망가졌을 때. 이미 하나님은 예배해놨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고 사단은 완전 머리를 깨트리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저 따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저기는 꼬마애들 부르고 있어요.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야. 어디다 부르냐면 여기다 부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도 하잖아요. 10년하고 20년 하면 몇 개는 응답받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응답받은 게 참 많아. 그러나 응답받지 않는 건 더 많아. 왜 그러냐? 그거는 이유가 뭐냐면 다 내가 뭐 해주세요 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어떻게 보면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문제 해결자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보면 하나님 내 밑에 있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런 마음이야. 그러면 내가 주인 되어야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바뀌어지려면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고백해야 되냐면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까 청년들 고민한 거 보세요. 그러면 외부적으로 다 보면 고민거리잖아요. 다 보면 염려거리잖아. 먹는 것도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어지고, 누구 친구들 보면 또 염려가 몰려오고, 부모님들이 뭔 말하면 또 염려가 밀려오고, 자기가 또 자신의 과거 보면 다 염려가 밀려오잖아요. 염려가 밀려오는 거를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잖아. 야, 너 스펙 별로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어? 그 다음에 누구 딱 보면, 야, 쟤는 대기업들하고 돈 몇천, 연봉이 1억 넘는데 너는 겨우 2, 3천이냐? 나오잖아. 그러면 그게 말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비꿈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나는 또 열등감 느끼면서 막, 거기서 또 끝나는 거야. 나 같은 인간은 도대체 뭐냐 이거지. 또 한편에 이거잖아. 너는 스펙도 별로 없으니까 너는 영원히 혼자 살아야 돼. 이게 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혼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염려가 아니라 그걸 해부해 본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염려거리를 집어넣는 거야. 그 염려거리를 집어넣고 있는 존재가 성경에서만 나와 있어요. 일반 심리학에서는 그걸 그냥 뭉텅거리로 뭔가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그 존재를 추적해서 그 존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언제 생겼는지, 왜 생겼는지, 왜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왜 만들었는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자체가 나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존재에 대해서 근원까지 추적해본 해결할 방법을 성경에서 나와 있으니까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수많은 염려는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수많은 염려는 우리 안에서도 만들어지는 거지만 다 외부로 인해 가지고 뭔가가 오고 있어요. 말로. 그러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중요하냐? 아까 말한 것처럼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사단이 이런 말로 오기 때문에 그 말을 깨트리고 그 말을 몰아내고 그 말에 대한 능력과 이것 자체를 희석화시키는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름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꾸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름 부를 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 우리 지키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모든 걸 해결하는 이름이야.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면 돈이 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면 떡이 와. 그리스도라는 이름 부르면 먹을 것이 와. 그리스도라는 이름 부르면 내 지혜가 회복이 돼. 모든 만사 해결하는 이름이야.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오게 하고 성취되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야 돼. 말해야 돼. 고백해야 돼. 내 속에서 말해야 돼. 말하면서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생각, 그 속삭임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해서 자꾸 고백을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걸어다니시잖아. 그죠? 걸어다니시면 그때 이스라엘 나라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 막 지나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하고 집에 가만히 앉아갖고 누워있어. 그런 사람이야? 알았어. 그 사람은 아무런 능력도 체험 못했어요. 그죠? 그게 뭐냐? 알기만 하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문제가 있어. 그래 가봐야지 해가지고 그냥 자기 돈 써가지고 떼약 볕인데도 불구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도중에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거기 가다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해쳐갖고 예수님한테 겨우 말해가지고 해결을 받잖아요. 그게 다 뭐가 필요하느냐? 돈, 시간, 노력, 땀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말만 하자. 여보세요? 그치잖아. 그죠? 그거를 지금 현재 여러분과 나에게 활용하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고백해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됐죠.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은 계속 이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뭐냐면 자꾸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예수님 앞에 실제적으로 가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행동으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 고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백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입으로 뭐 하고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냐? 땀이 나도록 해야 돼. 불러야 돼. 배울 수 없잖아. 그리고 저도 몇십 년 동안 착각했다 하잖아요. 제 나이가 63세잖아요. 저 5살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교회 생활. 저 교회 생활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마지막. 제가 군산에 있는 해망넘게 출신이에요. 거기 목사 사모들만 100명이 넘게 나왔어. 사모들은 별로 안 나와. 다 목사들이에요. 얼마나 많이 나왔으면. 저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앙생활 한 성도가 한 600~700명 됐어요. 그러면 지금도 동문회 모임이 1년에 한 번씩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최적원 하면 신앙생활 정말 FM들이 했다고 인정을 해.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말 신앙생활 내가 잘했어 생각해. 진짜. 너무 착실해갖고 내가 지금 후회를 하잖아. 너무 착실하게 했어. 너무 목사님 말 잘 듣고 너무 부모님 말 잘 들어갖고 좀 거역해가지고 대충 해갖고 뭐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뭐 갖고 교회 때려쳤으면 그러는데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했어. 근데 뭐냐 어느 정도는 해결됐어. 그러나 해결 안 된 게 너무 많아. 해결 안 된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무 지식으로는 막 들은 게 많잖아요. 근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들은 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행하는 게 다지. 다시 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 막 엄청난 이적을 행하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오는 사람은 소수잖아. 오는 사람들은. 그런데 안 오는 사람도 다수잖아. 안 오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들어가지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실제로 예수님 앞에 기적을 본 사람들은 뭐냐면 온 사람들이잖아. 그걸 온 사람들도 뭐냐면 와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직접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심리적으로 마찬가지로 이 마음 상태 보면 다 들었어.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부르잖아. 그리고 또 한 번만 부르잖아. 그리고 귀찮아서 안 부르잖아. 오늘 여기서 주일 예배 끝나고 문 닫으면 뭐 그냥 끝이지 뭐 이거잖아. 쉽게 표현하면 똑같은 거야. 예수님 뭐 엄청난 이적을 한다. 그래 알았어요. 나 알아. 그러면 뭐 다 아는 거 뭐 이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나한테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아무 상관. 저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 자녀들이 하필 다 예체능이잖아요. 3명이. 그 다 뭐냐면 공부도 몸으로 때우는 거지만 예체능도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잖아 이거. 응? 그리고 공부는 누워서도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막 집중하면 되잖아. 이놈의 예체능은 가갖고 다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잖아 이게. 집에서 할 수 없는 거고 누워서 못 하는 거잖아. 가서 막 땀 뻘뻘 흘리는 건데. 그리고 언제까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리고 1년차, 2년차, 3년차, 10년차, 20년차 지금 똑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 불러야 된다라고 하면 이유가 뭐냐면 해야 된다는 거야. 입으로 고백하고 자꾸 하면 할수록 뭐가 오냐? 먹고 자고 입는 게 오더라고. 근데 나는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안 했느냐? 안 했으니까 오는 게 별로 없더라고. 저는 오면 별로 없는데 저 주변 사람들은 왔어요. 근데 저는 별로 안 왔어. 근데 요즘에는 오더라고. 요즘에는 와. 내가 요즘에 느낀 게 막 속에서는 막 XX가 나오는 거지. 야, 왜 이제 알았냐 이거지. 이게 지식 정보화 사회라 이것만 커지잖아요. 이건 안 커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믿음이 자꾸 쌓이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믿어지려면 하나님이 믿어지려면 그리고 기도가 재밌어지려면 말해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 해보세요. 그리고
뭔 이해하는 기도해갖고 막 달라는 기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 앉아갖고 그 기도만 해보셔봐.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져. 들었던 말이 속에서 믿어져. 정리가 되어져. 그리고 돈에 대해서 염려가 오는 수많은 사단의 속삭임이 저기 사단이 나한테 속삭이는 말이었는데 속았던 게 보여져.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오잖아. 속았구나. 그때 누가 그런 말 하잖아. 아, 내가 얼마나 짜증나는 건지, 얼마나 속았는지. 그러면서 내 속에 성령이 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평안함을 주시는 말씀이 이제 그게 들려져요 그때.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은 심리학 전공 안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같이 머리 복잡하지 않잖아. 머리가 복잡해. 그러니까 그 정리하는 것도 너무 복잡해. 근데 여러분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거지.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나가는 가운데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말과 성령 충만, 그 자체가 하는 거지만 집에 앉아갖고 아침에 일어나셨고 오후든지 3부든지 해보세요. 해보면 알아쳐요. 1년 하고 2년 하고 10년 해보세요. 방향이 달라지고 마음의 믿음이 달라져요. 저절로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청년들, 이 얼굴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청년하면 뭔가 아주 힘든지도 도전해봐야 되잖아. 왜 얼마나 이게 체력으로도 가장 왕성한 때인데. 근데 풀 죽고 막 쭈그리고 있다는 거지. 왜? 그 염려 때문에 다 죽여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을 하면 할수록 내 청년에 하고 싶어하는 어떤 패기, 야망, 희망 아니면 이 에너지 자체가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그 이름 부르는 가운데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저 따라 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는 오면 여러분 그리스도 오면. 그렇죠? 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네. 자, 이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이 뭔가 눈이 열리질 거예요. 자,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심각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내적 외적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과 염려와 갈등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야망과 또한 소망과 패기가 전혀 없는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책임지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내 마음이 정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나머지 의식주가 해결되어지고 염려가 해결되어지며 새로운 패기와 야망이 넘치게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 위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능과 전문화 분야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더욱더 주셔서 이 기능이 세계화되게 하시고 복음화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의 교회 영상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찾게 하시고 훈련시키는 일에 저희가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기 위하여서 주께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력과 건강과 경제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내 안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